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전 사건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유대 지도자들과 폭도들에 의하여 한밤중에 체포를 당하시게 됩니다. 이때가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신 뒤에 순순히 잡혀가게 되십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담한 채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끌려가 신문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새벽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2번, 산헤드린 앞에서 2번, 빌라도 앞에서 2번, 헤롯 앞에서 1번, 그 하루 동안 총 7번이나 재판을 받으시고 곧바로 십자가형이 집행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은 평범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 산헤드린의 재판의 목적은 이 신문받고 있는 자를 보호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에 특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가벼운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 7년 동안 딱 한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그것을 잔인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자비로운 재판이 바로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이 재판에는 몇 가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나 야간에는 소집되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며 재판 시에는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다음 날 다시 한번 심의를 거친 뒤에 판결하여 억울한 사형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벽 1시경에 안나스에게 불려가 신문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껏 없었던 철야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또 2사람의 같은 증인이 있어야만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인들의 이야기는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이었습니다. 신문과 선고 판결을 같은 날에 하는 일을 금지한 것도 어겼습니다. 또 증인이 없으면 판결을 내릴 수 없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자백에 의하여만 판결을 내리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날은 안식일을 바로 앞둔 금요일이었으며 6월절 축제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이때 재판이 진행될 수가 없었지만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규정들이 어겨졌으며 이 모든 것이 다 불법으로 진행된 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대체 왜 자신들이 만들었던 이 법까지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법을 지키면서 합법적으로 재판을 했다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민중들이 예수님을 구출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규례대로라면 6월절이 끝난 뒤에 재판을 열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향한 민중의 지지도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들은 속전속결로 이 재판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아주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줄거리를 살펴보게 되면 그날 밤 대통령의 제가 없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불법 체포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은 아주 은밀하고 치밀하게 준비되었으며 총격전이 오갈 정도로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참모총장을 불법 체포하는 데 성공하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장악하는 내용이 이 영화의 줄거리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참 긴박하게 불법적인 체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신 그 밤중에 이들은 아주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통해 예수님을 체포하였고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이 안나스의 신문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입니다. 본래 이 대제사장은 유대의 최고 종교 권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세습으로 이어졌으며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이후에는 로마 황제가 언제든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바꾸는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직이었습니다. 이 안나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되면 안나스라는 이름은 성경에 총 4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한 번, 사도행전에 한 번,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 2번, 총 4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처음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으로 안나스가 등장합니다. 이 안나스는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여 성전에서 나오는 돈으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고 그 돈으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던 아주 가증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와 결탁하여 안나스는 그의 아들 5명 모두 대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오늘의 본문에서는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안나스는 아주 음흉하고 교활했던 사람이며 굉장히 경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마치 비선실세처럼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대제사장들을 조종했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아주 긴박한 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하였고 이번에야말로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예수님을 꼭 죽여야만 했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안나스에게로 데려간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성전을 더럽혔던 가증스러운 안나스가 자신의 권력을 버리고 성전을 정결케 한 순결한 예수님에게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는 자신에게 이 더러운 똥이 묻은 줄도 모르고 겨 묻은 개에게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더 큰 결점이 있으면서 남이 가진 작은 결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 권력은 언제나 부패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권력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권력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 뭐가 잘못된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내 앞길을 위하여, 내 안정적인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일 것입니다. 내 앞길을 위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나스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이 얼마나 죄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을 정죄하시고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를 보면서 내가 그 더러운 똥을 대신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님들, 오늘 내 안에는 안나스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희생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별내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장 19절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2가지 질문을 하면서 신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신 교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예수님을 대중선동죄로서
이 로마에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혐의를 유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목적을 가지고 비밀단체를 조직했다라는 사실로 고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을 평화를 교란시키는, 폭동을 일으키는 혁명자로서 로마인들에게 사형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는 신성모독죄를 적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르치냐라는 이 질문의 의도는 네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 유대 공동체가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욕보였으니 죽으라는 의도였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나와 다르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나스의 속셈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쳤던 모든 목적과 모든 교리에 대해 아무런 비밀이 없었으며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안나스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전부터 첩자를 보내서 몇 달 동안이나 예수님을 은밀히 따라다니며 거짓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밝혀질 때까지는 무죄한 자로 취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때 당시의 법이었는데, 마치 예수님을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여 미행하면서 고소하기 위한 증거를 찾는 그들의 행동이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첩자들을 통해 모든 집회에 참석하여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너희가 모두 들었는데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경험 많고 교활했던 안나스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불법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문이 막힌 안나스를 보고 분노한 관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며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라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착하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할 때 우리는 보통 화를 내거나 그게 아니라고 소리를 질러가며 나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때로는 보복을 하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양보는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명을 쓰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명을 벗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결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대로부터 험한 말이 나오거나 한 대 얻어맞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불같은 성격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입니다. 만약 이런 인내가 예수님께 없었다면 예수님을 능욕한 자들은 일순간에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받으실 때 단 한마디의 말과 한 번의 시선으로 핍박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으셨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주시하며 그분을 구원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천사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 원수들에게 죽음을 선고하실 수 있는 분이 그들로부터 잔인한 취급을 당하셨다.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순간에 당신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자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시련을 견디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맞고 오거나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고 내 아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신호만 떨어지면 바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저 인간들을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하셨을 때는 이 인내하는 일이 쉽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셨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불의하게 거부당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자신이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죄를 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불의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욕을 먹고 폭력을 당하며 보복하고 싶을지라도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 중에서 정말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맞습니다. 나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얼마든지 우리는 보복할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욕을 먹고 폭력을 당하고 보복하고 싶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이런 온화한 마음, 성내지 않으려는 인내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틀림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나스는 결국 예수님의 죄를 밝히지 못하고 예수님을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가야바의 신문이 이어졌으나 가야바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죄를 밝혀내지 못하고 아직 어둠이 깔린 이른 아침에 사내들인 재판을 소집합니다. 이 가야바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1장에서 가야바가 했던 말입니다. 잠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본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이 사건을 본 사내들이는 회의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내들인에서는 예수님을 죽음에 처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지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백성들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로마는 그들을 진압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것이라고 걱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약의 예언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처분을 놓고 이 사내들인에서 고민하던 가운데 한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입니다. 사내들인의 의원들은 대부분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가야바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야바가 한 이 말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 공리주의를 말한 것 같습니다. 참 그럴듯하게 들리는 주장입니다.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큰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정말 맞는 주장일까요?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 하여금 소수의 희생자가 되게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폭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약자에게 희생이 강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참이 되려면 그 한 사람의 희생하는 소수의 역할을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참으로 악독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사실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배자들의 권위가 악화되는 것보다 그가 죽는 것이 나았다.
가야바는 이 이적 후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쉬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때에는 로마인들이 와서 성전문을 폐쇄하고 율법을 폐지하고 우리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이 갈릴리 사람의 생명을 민족의 생명과 비교할 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가 이스라엘의 복리를 방해한다면 그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 아닌가. 온 민족의 망함보다 한 사람의 죽음이 더 좋다. 가야바는 민족의 존속과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는 논리를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소수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최대 다수의 행복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과연 유효한 것일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기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이 공리주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몸소 그 진리를 자신이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 한 사람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하고자 했던 가야바와 달리 예수님은 그 희생당할 한 사람이 되기를 자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별내교회만큼 사람들이 손님이 많은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매주 새로운 손님들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안식일 학교 시간에 손님을 환영하는 시간에 이번 주에는 새로운 손님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어색하더라고요. 학생반에도 처음 온 학생들이 자주 방문을 하는데 보통 학생들은 자신이 친한 친구들이랑만 있으려고 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챙기는 일을 되게 어색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게 제 도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끼리만 끈끈하고 우리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꺼려하고 피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별내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성만찬 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리가 없었는데도 이 늦게 온 학생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사모님과 또 교회의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성만찬의 의미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을 자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건은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산헤드린의 재판이 소집되었고 가야바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가야바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이 가야바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써 그 생각을 넣어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여러 항목들을 통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지만 그들 스스로의 죄를 입증하거나 예수님의 이적을 밝힐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야바는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짓으로 답하거나 침묵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답하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때때로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밝히고 고백해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내가 받을 불이익으로 인해서 혹은 미지의 두려움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당당히 고백하지 못하는 일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밝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덧붙여서 언젠가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야바를 쳐다보시는데 예수님의 그 눈빛이 마치 자신의 숨겨진 생각과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아서 이 가야바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가야바의 마음속에 인정하기 싫었지만 계속해서 드는 그 생각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외면하고 믿지 않으려 해도 가야바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야바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공포심을 심겨주었고 가야바는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의 꿰뚫어 보는 시선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고 의장의 자리에 있었던 가야바는 도리어 죄인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에게 심판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강력한 성령의 울림 속에서도 가야바는 자신의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가야바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었던 가야바는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부정하는 학설인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결국 마음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가야바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마음을 찢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거절의 뜻으로 자신의 예복을 찢어버리고 맙니다. 가야바는 죄에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를 찢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는 제사장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만일 자신의 의복을 찢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사형에 처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외면하여 자기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뉘우치고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므로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만 하였다. 찢어진 예복을 입고 감히 거룩한 직무에 나아가 성전 봉사에 임하려는 대제사장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가야바는 스스로 참란된 죄를 범하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참란된 자라는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합법적인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낮에 열린 재판만이 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당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폭행을 당하시게 됩니다. 자비와 구제를 위해 있었던 이 사내들인 재판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취급된 죄수는 결코 없었다고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모욕과 폭행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찢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받는 가운데에 서성이던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베드로의 입에서 뱉어지며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돌려 베드로를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배신으로 인해 분노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얼굴은 부드럽고 얼굴에서 분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을 바라보는 깊은 동정과 슬픔만을 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쳤을 때 가야바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에는 동정과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더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때 한 폭도가 예수님의 얼굴을 치는 것을 보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베드로가 도착한 것은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잠자고 있었던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이 생각나고, 재판정에서 예수님께 가장 큰 슬픔을 준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베드로는 땅의 얼굴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일하는 방법과 자신을 신문하는 자들이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은 아주 은밀한 밤중에 예수님을 포박하였고, 아직 죄가 있음이 판결나지 않은 상태에서 심한 조롱과 모욕, 폭력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는 일은 모든 사람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은밀한 곳에서 나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되었고 저 사람은 저게 좋다, 이런 재판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저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내 마음의 재판에서 사형을 당한 사람은 이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 사람만 잘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탁월한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한, 재판에서 사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겉으로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주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아주 은밀하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이 이기적인 모습을 가진 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정히 진심으로 모든 영혼을 위해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배척한 그 사람들까지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시고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침을 뱉는 사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그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울질하며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정말 가까이 지내기 싫고 떨어져 지내고 싶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내가 아무리 모나고 어둡고 비루한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별내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